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여러 가지 죄악들과 또 주님 앞에 아뢰고 싶은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아뢰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귀한 종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귀한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욕심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잠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찬양과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높여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온전하게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모두가 공허하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쫓아 살다가 또 이 시간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썩어지지 않는 주님의 생명을 온전하게 바라보며 주께서 주시는 이 생명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며 높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귀한 종을 기억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 그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얻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얻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주님, 어디로 갈지 모르는 나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를 온전하게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어저께나 오늘이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이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이세. 어저께 한결같은 주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을 높여 주셨.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로 피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능력하옵니다. 천사들 찬송하는 내게 가를 주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이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인생까지
그대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깊은 자녀는 주의 은혜 사슬에서 나를 주게 하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멍청하게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두기를 치소서. 교동문 11번 시편 17편.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었나이다야.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존귀하시니 그의 영광과 위엄과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안고 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밝히 아시며 우리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눈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우리의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오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입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하셨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악인의 입을 막아주시고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입을 열어주소서. 북한 땅에 압제하는 자들의 팔을 꺾으시고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 수용소의 성도들의 눈물의 간구를 들으사 그 땅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옵니다.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만나게 되길 간구드립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쉴 곳을 공급해 주옵소서.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미혹의 영이 많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하며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분별하여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는 제단에 기름 부어 주셔서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지고 삶 가운데 순종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종속 다하여 주 찬양.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인사합시다. 합주자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오늘 1시 30분에 우리 말씀을 나눕니다. 새벽 기도가 6시, 또 수요일 오후 7시 반, 금요 기도회 8시에 요즘에 사무엘상 말씀으로 계속 강해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성경 암송하신 분 나와서 암송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리 나오세요. 미리 나오세요. 네.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사무엘상 11장 4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더니. 사무엘상 11절 4절 말씀. 아멘.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사무엘상 11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3월 5일까지 우리 사무엘상부터 시편까지 통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시상을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잠언 열심히들 성경 필사하고 계신데 부활절까지 우리 4월 9일까지 다 성경 쓰셔서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간증 영상 지난주에 우리 박미선 씨 그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은 변화된 이야기를 같이 듣겠습니다. 우리 불을 꺼주시고 우리 영상 소리 켜주시기 바랍니다. 지켜주세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제가 너무 둔하고 모질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뜻이 뭔지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는 거는 그냥 믿는 거예요. 신앙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성경 말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해하려고 들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 그냥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내가 믿으려고 해서 되나요? 안 돼요. 하나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죠. 그걸 깨닫는 순간에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구나.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제 뜻대로 늘 기도의 제목대로 되지 않았어요. 제가 기도를 잘못했나요, 하나님? 이게 아닌가요? 그리고 나 시간이 지났을 때 뭔가 이루어진 일을 보면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안 들으셨구나. 그러니까 저는 가족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참 오래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친정집에서 제가 혼자 믿었고 결혼해서도 진짜 아무도 믿지 않는 그 집에 시집을 가서 지금은 다 이제 교회를 다니시고 제가 원하는 때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와 그때가 맞아 떨어지면 하나님이 순식간에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쉬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 기도라는 게 몇십 년이 될 수도 있어요. 항상 그 기도를 하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제가 너무 둔하고 모질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뜻이 뭔지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저한테 뭘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었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말씀을 읽는다거나 목사님 말씀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누군가 또 신앙의 조력자를 보내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더 기도할 수 있게끔 남편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원래 믿지 않는 남자랑 결혼하면 힘들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그쪽으로 이제 움직이면서 남편이랑 결혼을 하게 되지. 근데 뭐 신앙적인 문제도 그렇고 너무 많이 힘들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기도를 막 했는데도 그 어떤 얘기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뭐 끝내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더 참고 기다리라는 얘기인지. 근데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어느 날 교회 갔더니 목사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울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감사기도 하세요. 왜냐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은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그래서 쾅!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디딤돌이 되게끔 해달라고, 걸림돌이 안 되게끔 해달라고 그 기도를,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구나,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거구나, 이제 그런 거에서 또 감사기도해서 계속 기도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이게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말씀이나 누군가를 보내주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저를 계속 기도하거나 또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죠. 예수님은 그냥 제 삶의 중심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무슨 뭔가 큰일이 생겨서 또 다시 하나님 매달리게 하시고, 제 삶의 중심에서 모든 저의 삶을 주관하셨던 분이셨어요. 신앙을 빼고 제 삶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주도 면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졌고 원하시는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신앙생활 없이 주님 빼고 제 인생을 얘기하는 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저는 동부춘홍에 있는 충신교회를 다니는데 충신교회 샬롬방이라고 연인 동료들 기도 모임이 있어요. 그 친구들 위해서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이게 사는 모습들이 우리가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사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뭐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베풀어야죠. 챙기고 베풀고 기도해주고,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이 정말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뭔가 미안해서라도 같이 한번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잘 살아서 열심히 살고 바른 모습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하면 저를 따르는 후배들도 많을 거고, 그러면 그 후배들과 친해지고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되면 제가 슬며시 얘기하려고요. 우리 같이 하나님 믿지 않을래? 이렇게. 그러면 또 그렇게 좋은 영향,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러고 싶어요.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은혜 주셔서 또 주일 아침 예배 나와서 함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오늘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 성경에서 특별히 기도해도 하나님께 구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과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결과를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할 때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특별히 결과를 중요하게 보죠. 또 빨리빨리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없으면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걸 성과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때로는 눈에 보여지게 하나님의 어떤 결과로, 어떤 눈에 보여지는 응답과 말씀으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현상을 주실 때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어떤 자연적인, 초자연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게 하나님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누가 어떤 부탁을 하거나 여러분이 어떤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거나 물어봤을 때 상대가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그냥 묵묵부답인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도 때로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게 아무것도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것들보다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특별히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지금 듣지 않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거나 어려움 당했을 때,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대체 대답도 안 하시고 어떤 사인도 안 주시고 아무 응답을 안 주실 때가 있습니다. 5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 오히려 말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때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에 어떤 보여지는 말씀이나 보여지는 어떠한 사인은 없죠. 그런데 그 가운데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밤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서 동이 틀 때까지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 가운데 아무도 살려두지 말고 없애버려. 우리가 이제 주중에 계속 사무엘상 큐티 말씀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이 앞에서 사울이 전쟁을 준비했는데 막상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니까 적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저들이 기마병과 전차와 아주 그냥 감당할 수 없는 그냥 철기문화로 다 무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떡할까 하다가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냥 부하하고 둘이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승리할 거다. 믿음으로 그냥 사인을 가지고 그냥 자기들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요. 어떤 자기들끼리 막 블레셋들끼리 싸우게 되고 막 도망가게 되고 쫓아가게 되고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승리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사울이 야 지금 우리가 이기는 것 같으니까 이참에 그냥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 쫓아가서 우리가 그냥 싹 다 약탈하고 아무도 살려두지 없애버리자. 여러분 이것만 딱 보면은 굉장히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여. 야 우리가 이참에 그냥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하다가 일이 잘 되면 이참에 우리가 그냥 더 크게 한번 더 세게 한번 해보자고 나름대로 어떠한 인간적인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백성들이 왕의 생각에 가장 좋으신 대로 하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제사장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하나님께 여쭈. 백성들은 착해요. 자기들이 왕을 세워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줬는데 이참에 그냥 우리가 다 싹 쳐들어가서 싹 없애버리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왕의 생각에 좋으신 대로 하십시오. 왕이 좋으신 대로. 우리는 그냥 하자 그럼 하고 안 하자 그럼 안 하겠습니다. 참 백성들은 착해요. 근데 이때 제사장이 딱 말합니다. 뭔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이 말은 뭐죠? 제사장이 볼 때 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뭔가 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옆에서 뭔가 일 벌리자고 할 때 여러분들이 제사장처럼 이거 하나님께 기도해 봤는지 기도해 하나님께 물어봤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제사장이 좀 하나님을 몰랐으면 그냥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장은 영적 지도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울을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무턱대고 쫓아갔다가 무턱대고 전쟁하러 갔다가 오히려 또 뭐를 당할 수가 있어요. 역습을 당하고 또 다 죽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사울도 죽을 수가 있어요. 전쟁은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보여야 돼. 항상 그게 사사가 했더니 근데 지금 사사가 없고 이제 누가 사울이 왕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도 자기들끼리 전쟁하려고 하다가 불리하고 지금 막 백성들이 떠나가니까 갑자기 그냥 막 다급해가지고 야 이참에 번제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기다리라 그랬는데 기다리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번제 드리다가 사무엘이 와서 책망을 받아요. 하나님의 뜻을 당신은 어겼습니다. 또 바로 이 앞에서는 또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어떤 마음도 감동도 주지 않았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야 금식하면 이기겠지.
여러분 뭐든지 여러분이 뭐 욕심 부리면서 금식하면 다 됩니까? 금식이 무슨 만병, 무슨 기도 응답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금식은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비우는 거예요. 금식이 뭐예요? 여러분, 육신에 먹고자 하는 소욕을 뭐 하는 거예요? 중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모든 것도 다 어떻게 돼야 돼요? 내려놓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금식은 단식투쟁이 아닙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금식이 무슨 뭐 정치인들 삭발하고 단식투쟁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시위하는 걸,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욕심이에요. 사울이 그런 자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야 백성들 다 굶어. 그럼 하나님이 도와줄지 몰라. 아니 하나님이 언제 금식하면 도와준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냥 자기 뜻대로 욕심 부리면서 주여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감동을 주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금식해야죠. 그러나 자기 생각을 이루려고,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금식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백성들이 고생만 하죠. 이미 앞에서 사울은 잘못된 결정을 해요. 그럼 왜 잘못된 결정을 하죠?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습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여러 가지 사고를 쳐요. 근데 이 왜 사고를 칩니까?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다가 갑자기 어려움 당하고 위기를 만나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뭐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침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침묵하실까? 이때 지금 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이거는 언제나 정답이에요. 사울이 백성들이 기력을 회복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이참에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하자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여전히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으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울을 보면서 참 한심하게 보이지만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그냥 뭐가 잘 될 때, 뭐가 되는 것 같을 때 이참에 그냥 뭐예요? 한번 끝까지 해보죠. 그냥 내 욕심으로 내 생각대로 일을 추진하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면 누구와 똑같은 거예요? 네? 사울과 똑같은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이번 수요일 금요일에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왜 왕으로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사울을 왜 왕으로 세우셨을까? 원래 왕으로 세우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백성들이 하도 세워달라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 한 명 제비뽑기 해가지고 사울이 걸리게 하고, 또 기적이죠.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사무엘 선지자 만나게 하고. 우리가 앞에서 보면 사무엘이 어떤 믿음이 좋거나 어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울을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역리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뭐 한다 그래요? 사랑하신. 하나님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사울을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셔가지고 그를 택하셔가지고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왕으로 그냥 뭐 하신 거예요? 본인이 왕이 되겠다고 꿈도 없었고 준비도 안 했고 생각도 없었고 그냥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냥 베냐민 지파의 그냥 한 집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그 정도 여러분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뭐 해야 돼요? 물어보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러나 사울의 관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관심이 없어. 오직 전쟁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 이 전쟁이 뭐예요? 성과주의예요. 내가 뭔가 왕으로서 업적을 이루고 어떠한 공로를 세우고 어떤 성공을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보여지는 것에 목숨 거는 자예요. 그가 누구예요? 사울 왕이. 그는 평생 전쟁을 위해서 사람 모으는 데 힘을 써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도 사울처럼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고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를 이루고 싶고 내 욕심을 이루고 싶고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지는 것으로 인정받고 싶고 이거 다 사울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면 금식하고 안 되면 그냥 막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9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뭐해? 구해.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를 원하세요. 그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게 바보 같은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안 물어보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게 더 무식한 거고 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고 아니면 안 하겠고. 또 하나님을 물어본다는 건 뭐죠? 내 힘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가 왜 하는 거죠? 내 뜻대로 오늘 잘 살아보겠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제 친구랑 통화하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했던 걸 늘 기억해요. 우리 목회자들도 어떤 교회를 구하잖아요. 또 뭐 부목사나 전도사나 어떤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사역지를 구하는데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주변에서 보니까 막 교회를 찾으려고 이 교회 저 교회 막 교회를 찾으려고 하는 목사는 임지가 안 오고 오히려 교회를 안 찾는 사람은 임지가 오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또 일자리를 얘기해볼까? 일자리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한테는 안 오고 오히려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일자리가 온다는 거예요. 성공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한테 성공이 안 오고 그냥 생각도 안 하는 사람한테 성공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요. 그런 거예요. 내가 쫓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에 잘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요 별로 그게 좋은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냥 생각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사울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를 얻어내려고 했던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앞에서 은혜를 줬는데도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우리 10번 좀 긴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지 않으면 인생에 큰 일에 닥쳤을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요 꼭 어떤 큰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그래요. 근데 이게요 갑자기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만나면 야 저 사람 이제 어려움 만나고 고난을 만났으니까 기도하겠지. 근데 기도 안 해요. 왜 기도 안 하죠? 평소에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습관이 돼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나마 정말 어려움을 만났고 정말 고난을 만났으니까 새벽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정말 내가 작정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오늘 아까 간증해 주신 은혜처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이 이해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내가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것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큰일이 닥쳐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사람 특징들은요 사람들에게 자꾸 물어봐요. 그리고 주변 환경에 자꾸 이끌려요. 사람들에게 쫓아다니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 여기저기서 뉴스나 사람들 말에 여러분 요즘에 뉴스 나오는 것 중에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코로나 때 집 산 사람들 어떻게 됐죠? 지금 3분의 1 뭐 거의 뭐 절반 이상 떨어져 버리잖아요. 빚을 대출해서 샀는데 지금은 대출 가격 이하로 금액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그때 뉴스가 어땠어요? 집값이 더 올라간다, 더 올라간다, 더 올라간다. 그러니까 산줄. 여러분 오히려 더 올라간다, 더 올라간다 그러면요 이제 그게 고점이에요. 또 반대로 이제는 집 사지 마, 이제는 더 내려간다, 더 내려. 그게 또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뭐 비트코인 올라간다.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자했다가 망했습니까? 주식이 뭐 계속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집값이 뭐 계속 올라갑니까? 어떻게 계속 올라가요? 올라갔으면 내려가야죠. 내려가는 게 정상이죠. 더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계속해서 위기를 주고 불안하게 만들고요 겁먹게 만들어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요. 그러면요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뉴스의 말을 듣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37절 볼까요? 시작. 그러자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야 합니까? 이스라엘 손에 그들을 넘겨주시겠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대답.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오늘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제사장이 전쟁할지 쫓아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래 제사장이 또 얘기하니까 들어야죠.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 제가 블레셋 사람들 쫓아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좀 하나님 여기서 이스라엘 손에 넘겨준다는 건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얘기.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을 시킬 때 내가 적들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나가도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하나님 이기는 전쟁입니까?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요. 진다 이긴다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제사장 아히야가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자고 제안했죠. 사울은 하나님 이거 블레셋 추격해야 되는지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것인지 물어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뭐예요? 대답하지를 않아요. 14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침묵은 실질적인 뭐예요? 거절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지 않았다. 여러분 기도해도 주세요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해. 그러면 두 가지죠. 하나는 아니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쫓아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말도 안 했는데 가면요 무조건 져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평소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그냥 해라 말아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속에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이 왜 침묵하실까? 말씀을 통한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오히려 더 큰 위기임을 깨닫고 무엇을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침묵합니까? 지금 앞에서 과정을 봐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한 부분만 보면 안 되고 전후 좌우로 그 과정을 봐야 돼. 하나님이 사울을 보니까 지금 이 앞에 사울이 행하던 일을 보면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 자기들 마음대로 금식하고 마음대로 전쟁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멋대로 행하다가 갑자기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 물어보라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됩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전쟁을 하냐 전쟁을 하지 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래도 지금 알아듣지를 못하죠.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이 그 상신한 마음대로 뭐 해두자? 내버려 두자.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럼 내버려 둘 때는 뭐 할 때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내가 죄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잘못한 게 있으니까 뭐를 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지금 전쟁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모실 때 뭐 할 때예요? 회개할 때라니까. 여러분 때는 여러분이 뭔가 막 일 벌리고 싶고 뭔가 하고 싶고 주여 내가 뭔가를 눈에 보이는 결과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지금 네가 일할 때가 아니라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 죄를 돌이키고 평소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보고. 38절 시작. 그러자 사울이 말했습니다. 너희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아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일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 알아보자. 참 한심하죠. 여러분 지금 누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대답 안 한 거예요? 사울이. 사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대답하는데 사울은 지금 누구를 탓해? 백성들이 혹시나 다른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침묵하는 건가? 왜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지?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 누구 잘못 따져요? 다른 사람 잘못을 따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 잘못을. 제가 치유상담연구원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그 내적 치유하는 그 교수님이 이제 많은 이제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와요. 어떤 의사 가정이 상담을 온 거예요. 우리 아들이 학교를 안 가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그 상담소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는 개별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2년 동안 월요일 날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거 있으니까 와서 공부하세요. 치유상담연구원은 월요일 하루 종일 와서 공부해요. 그 의사 가정이요. 여러분 개인병원 의사가 월요일 날 자기 그 진료를 휴진하고 하루를 그냥 어프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10시, 5시까지 치유상담연구원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2년 동안. 여러분 병원이 개인병원 하루 쉬는 게 쉽습니까? 직원들도 있는데 그 쉬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데 상담하러 갔다가 아이가 학교를 안 가가지고 상담하러 갔다 거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그래서 월요일날 공부하러 가는데 거기서 공부해 보니까
아빠도 서울대 나오고 엄마도 서울대 나오고 맨날 그냥 부부가 다 서울대 나와서 똑똑한 가정인데 애가 공부를 못할 거를 그렇게 애를 혼난 거예요. 누구 닮아서 그러냐. 애를 잡는 거야 맨날. 니 닮아서 그래. 나는 왜 우리는 서울대 나는데 애는 공부를 못하냐. 애를 막 잡은 거예요. 맨날 싸우고. 그러니까 애가 생각할 때 뭐예요? 학교를 안 가면 성적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을 주는 데가 학교니까 학교를 뭐 해야 되겠다? 안 가서 애가 학교를 안 간 거예요. 하도 부모가 애를 잡으니까. 나중에 부모가 이 남편이 의사인데 그 공부하면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은 거예요. 맨날 집에서 부인하고 싸우고 애나 애를 잡고 자기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치유성당 공부하면서 부인하고 거기서 이제 가정에서 가족 예배드리라고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둘이서 저녁마다 가족 예배드리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맨날 싸우던 집이 맨날 부부싸움 하던 집이 뭐가 됐어요? 가족 예배드리고 서로 화목한 격려하는 집이 된 거예요. 애를 안 잡아. 학교를 안 가는데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과외 선생 붙여가지고 이제 공부만 하는 거죠. 어느 날요 아이가 스스로 학교를 간 거야. 왜 학교를 갔죠? 부모가 싸우지를 않아. 부모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 부모가 바뀐 거야. 그러니까 학교 가라고 말도 안 했는데 그 아이가 자기 말로 과외 선생님한테 부탁해가지고 학교를 가게 돼. 이게 실제 간증이에요. 누구의 잘못이죠? 아이의 잘못입니까? 부모가 잘못인 거예요. 부모가 애를 잡고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애가 학교를 안 간 거죠. 그게 그냥 한번 상담해가지고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2년 동안 공부를 하다가 의사가 바뀌니까 나중에 부인도 바뀌게 되고 자식이 가정이 바뀌는 거죠.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애가 학교를 안 가다 그게 어떻게 갑자기 학교를 안 간 거예요. 수많은 세월이 든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요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그 앞에부터 수많은 문제가 쌓이고 쌓인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거 갑자기 그게 아니에요. 이미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단절된 막힌 거예요. 하나님 대답을 죄의 담이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요? 자기가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야 혹시 누구 잘못이냐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본성이 뭔지 아세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기가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누구를 원망해요? 남을 이게 죄인의 본성. 그래서요 죄인의 본성은요 꼭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남을 원망해요. 이게 죄인의 본성이에요. 사울이 지금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를 원망해요? 백성들을. 한심하죠?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선악 갖다 먹어놓고 하나님이 왜 선악 갖다 먹으니까 누구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건 누구 책임이야? 하나님 책임이야.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서 누가 줄인다고 먹냐?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칠 때 사기 당한 사람도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사기 당한 사람도 사기꾼만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욕심에 이끌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남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돌려요.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응? 백성들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노이다.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구해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한다. 만약 그 죄가 내 아들 요나단에게서 나온다 해도 그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니까 이게 도대체 백성들이 누가 죄를 지었냐 제비뽑기를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한다.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할 지금 입장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맹세하는 거예요. 요나단에게서 죄가 나온다 해도 그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백성들 중에 죄진 놈이 있으면 뭐 하겠다고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겁나가지고 아무 말도 돼.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원인을 다른 사람의 죄로 돌려. 이게 지금 인간의 죄예요. 이걸 지금 사울만 볼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일이 생길 때 누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딴 사람을 자꾸 원망해. 누구 때문에. 당신이 회개해야 돼. 내가 회개해야 돼. 여러분 책임자가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죽일 거라고요. 엄포를 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죄인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색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죄인을 색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가 뭐를 생각해야 돼요? 이유를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 과정을 봐야죠.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고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평가하기 전에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죠. 하나님의 기적을 입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여러분, 평민이 왕이 되는 게 쉽습니까? 하루아침에 왕이 됐죠. 하나님이 온 나라를 줬죠. 그보다 더 큰 명예와 권력과 힘,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아마 세상적인 축복으로 맞으면 생각하면 사울만큼 복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나라를 손에 줬는데, 대대로 왕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나중에요, 이 맹세를 어긴 사람 죄인이 걸리는데 누구로 걸려요? 사무엘의 아들 요나단으로 딱 걸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40절 볼까요? 시작. 그때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쪽에 서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서 있게 돼.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좋으니. 백성들은 아무 힘이 없어. 뭐라 그래요? 좋은 대로 하세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어? 자기들이 왕 세워달라고 했으니까 왕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사울이 자기랑 자기 아들 요나단은 당연히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백성들만 다 집어넣고 거기서 제비뽑기 하려고 한 거예요. 41절 시작.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진실을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요나단과 사울 쪽이 뽑혔고 백성들은 목이 제비뽑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누구 쪽으로 향했어요? 요나단과 사울 쪽으로. 뭔가 사인이 글로 간 거예요. 자기들은 절대 안 올 거라고 했는데 그쪽으로 지금 간 거예요. 42절 시작. 사울이 말했습니다.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을 두고 제비를 뽑아라. 그래 누가 걸렸어요? 그럼 여기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멋대로 한 결과가 잘못된 결정이 얼마나 한심한 결과를 낳는가를 보여준 거예요. 요나단이 걸린 거예요. 지금 사울의 마음은 누구를 하나 잡으려고 그랬어요? 백성들 중에 누구 하나 잡히면 그를 뭐예요?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그랬어. 이순신 영화 봤습니까 여러분? 그 명랑인가 그거 보면 되게 무서워요. 이순신이요 전쟁할 때요 전투하러 나갈 때 자기 백성들을 자기 군인들 딱 모이게 한 다음에 그 영화에서 군인들 딱 불러놓고 좀 지금 전쟁을 하려고 그럴 때 지금 겁먹은 군인 하나를 몇 명을 나오라 그러더니 걔를 칼로 목을 베버려. 그래서 뭐라 그러죠? 누구든지 이와 같이 두려워하는 자는 내 손에 죽는다. 처음에 몇 명 희생양을요 죽이고 시작해. 이순신이요 무서운 사람이야. 적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 겁 많은 군인들은 뭐예요? 한두 명 죽이고 시작하는 거예요. 영화에서 그렇게 나와요.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어. 영화에서 와 진짜 무섭네. 잘못 걸렸다가는 누구 손에 죽어요? 이순신 손에 죽은 거예요. 일단 죽이고 시작해. 지금 사울이 딱 똑같은 거죠. 지금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데 누구예요? 누구라도 하나 걸리면 걔를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진짜 엉뚱한 백성 하나 걸렸으면 걔는 뭐예요? 죽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걸리게 만들어요? 요나단, 자기 아들한테. 앞에서 보면 내 아들이라도 죽일 거다. 그 자기가 걸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에? 목매달아 죽어야 되겠네. 에? 자살해야 되겠네. 참. 하나님이 그나마 불쌍해서 이거 원래 누가 뽑혀야 돼? 원래는요. 에? 원래는 사울이 딱 뽑혀야 돼. 그럼 자기가 죽어야 돼. 에? 근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뽑히게 했어요? 아들한테. 참, 이 성경이 재밌어요. 요나단이 뽑힌 거예요. 잘못은 사울이 했는데. 네가 뭔 짓을 했냐? 그러니까 요나단이 말하죠. 제가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먹었습니다. 죽을 각오는 됐습니다. 이게 안 죽으면 아버지의 말이 이게 권위가 떨어지니까.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요나단 담대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앞에서요. 이 사울이 금식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금식하라. 근데 요나단이 몰랐어요. 그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꿀을 먹었어요. 몰라서 먹은 거니까 죄도 아니죠. 뭐 일부러 거역한 게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걸렸으니까 너 뭔 죄냐? 나 꿀 먹었는데요. 진짜 죽이려고 그랬어. 백성들 앞에서 아들이라도 죽이겠다 그랬어.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 건요. 요나단이 걸렸는데 실제로 요나단을 죽이라고 걸리게 한 건 아니에요. 사울의 결정이 얼마나 한심한지를 결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오히려 자기가 한다는 행동이 오히려 뭐예요? 더 큰 어려움의 결과를 낳는 거예요.
이런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개인의 욕심으로 행할 때는 오히려 뭐를 낳게 돼요? 문제를 낳게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가. 그런데 뭔가 막 일 벌리고 뭔가 막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사울처럼 자기 멋대로 행동하다가 오히려 어떤 결과를 낳아요? 더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돼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 말은 뭐죠?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인지를 뭐 해야 돼요? 물어봐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를 자기가 찾으려고 하다가 아들만 죽이게 생긴 거야 지금. 여러분 함부로 일 벌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인 거를 뭐 해야 돼요? 잘못하면 누가 죽어요? 자기 아들이 죽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죄예요. 쉽게 말하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는 거예요. 한다고 하는 게 다 죄 짓는 일인 거야. 그게 지금 사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요나단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그 뒤를 보세요. 사울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억지로 껴 맞추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로 막 아무거나 하나님의 뜻으로 막 껴 맞추려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적용한다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껴 맞춰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기를 맞춰야죠. 그렇죠? 여러분 나침반을 보면 북쪽을 가르치면 거기에 북쪽이 되는 거죠. 내가 가고 싶은 곳이 북쪽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기도가 뭡니까? 내 뜻을 하나님께 이뤄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게 기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뭐였어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게. 그게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과 교제예요. 44절 시작. 사울이 말했습니다. 요나단아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심한 벌을 내리실까? 이러면 요나단이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이 벌을 안 내립니까? 질문해 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여기서 정말 요나단이 죽으면 사울이 의인이 됩니까? 아니죠. 괜히 쓸데없이 아들만 뭐 하는 거야? 죽이는 거야. 이런 걸 잘못된 서원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거나 서원기도 하시면 안 돼. 아무거나 작정하시면 안 돼. 그러다 누가 죽어요? 아들이 죽어요. 지금 하마터면 지금 실제로 지금 요나단을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죽여요. 왜 지금 죄 없는 아들을 죽여요? 자기가 잘못된 결정을 해놓고 누가 뭐 제비뽑기 하라 그랬어요? 45절 시작.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큰 승리를 가져다 준 요나단이 죽어야 합니까? 절대. 지금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데 백성들이 지금 왕의 말에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왕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당신 원하는 대로. 이제 앞에서는 지금까지 왕의 말을 어떻게 해요? 잘 들었어. 근데 갑자기 누구를 죽인대요? 요나단 죽이는 갑자기 백성들이 난리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금 앞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 게 요나단이었거든요. 요나단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거든요. 요나단이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고 요나단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백성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앞에서는 네 맘대로 하라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요나단 죽인다니까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합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져는 안 됩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요나단을 구해내요. 그는 지금 요나단 죽이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누가 죽어? 사울이 죽어. 백성들이 거기에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지금 처음에 요나단이라도 죽이라 그랬다가 백성들이 지금 기를 쓰고 똑같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합니다. 앞에서 사울도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고 그냥 맹세가 그냥 아무나 다 맹세하죠. 백성들도 여호와의 살아계 맹세합니다. 요나단 털끝도 건들지 마세요. 그러다간 당신이 죽습니다. 사울이 지금 요나단 죽이려고 했다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지금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군사들이 요나단을 못 죽이게 막았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금 사울이 얼마나 한심한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돼야 한대요? 안 돼요. 결국 사울은 모든 일을 무마시키고 굉장히 지금 난감한 상황이죠. 지금 자기 뜻대로 이제 백성들이 말을 듣지도 않죠.
블레셋 추격을 멈춰요. 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어리둥절해서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창피해진 거예요. 아들 죽이라 그랬는데 백성들이 반대해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또 다행으로 생각했겠지. 아들이 뭐 했어요? 살아났어 어쨌든. 감사한 거죠. 군사들이 요나단을 보호해 줬어요. 왜요? 하나님이 요나단을 뭐 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백성들을 통해서 요나단의 목숨을 어떻게 했어요? 살리신 거예요. 나중에 뒤에 보면요,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할 때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어때요? 살려주고 도와주잖아요. 아버지랑 완전 반대잖아요. 참 제가 한 주 동안 요나단을 이렇게 묵상해 봤는데 요나단도 참 은혜인 것 같아. 아버지가 그렇게 악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교만한데 요나단은요 참 아버지와 어때요? 반대야. 그러니까 꼭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자식이 다 믿음 좋은 것도 아니고 부모가 믿음이 없다고 해서 자식이 꼭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뭐예요? 별개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믿음 좋고 안 좋고를 뭐 누구 가족이나 누구 형제 뭐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울인데 요나단은 믿음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믿음 좋다고 뭐 다윗이 믿음 좋다고 그 아들 솔로몬이 믿음 좋은 거 아니잖아요. 믿음은 각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뭐 부인이 믿음 좋다고 뭐 남편이 믿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내 믿음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과 같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교만하도 요나단은 또 겸손해. 참 성경에 보면요 희한해요. 31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기보다 함께 하시며 이끄실 때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으로는 침묵하죠. 그러나 요나단 살리신 거 보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사울로 하여금 잘못된 결정을 깨닫게 하시는 거 지금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은 안 하는데 돌아가는 일을 보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침묵하는 것 같지만 일이 돌아가는 건 누가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시. 삶의 모든 과정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오히려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실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옆에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46절 시작.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을 더 이상 쫓지 않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죠. 지금 사울은 못 쫓아서 지금 돌아간 거예요. 사울은 왕위에 오른 후 사방의 적들과 싸웠습니다. 모압, 암몬, 에돔, 소바 싸웠는데 그는 또 가는 곳마다 뭐 했어요? 승리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사울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대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는 게 있었겠죠. 그러나 사울은요 자기 힘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으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자기 열심만으로도 인생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뭐가 잘 되고 이게 잘 되는 게 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야. 그렇게 모든 거를 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요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잘 되고 성공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아무거나 다 좋은 게 아니라고요. 사울이요 아말렉 사람들 쳐부셨고 용맹을 떨쳤고요 약탈 손에서 구원해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겠지만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과를 냈어요, 안 냈어요? 냈어. 그런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을까요? 없다니까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도요 여러분 인생에서 얼마든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에 그거를 지금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야 그렇게 보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일이 잘 된다고 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되는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건 하나님 내버려 둔 거예요.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인생에서 성공하고 잘 될 수 있어요. 이걸 깨달을 지금 그게 사울이에요. 사울에게는 요나단 말기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딸도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있으면 가족들을 소개하고 있죠. 사울의 아버지 가족들을 소개합니다. 52절 중요한 말씀 시작. 사울은 일생 동안 블레셋과 치열하게 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언제나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보면은 자기의 수하로,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일생 동안이 뭐예요? 그의 평생에 뭐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 싸우는 거 하나님이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가 좋았어. 자꾸 공로를 내려 어떤 업적을 세우려고.
성공을 눈에 보여지는 결과를 얻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사울은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전쟁의 장수들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칭찬하는 얘기예요? 뭔가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부족하다. 일생 동안 싸움만 하고 일생 동안 전쟁만 하고 사람만 쫓아다니고 여기에는 누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졌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고 자기 뜻대로 전쟁하고 사람 쫓아다녔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칭찬입니까? 야, 쟤는 말이야 맨날 사람 쫓아다니는 애야. 그게 칭찬이에요? 맨날 세상에 빠져있는 애야. 욕심 쫓아다니는 사람. 눈에 보이는 거 쫓아. 칭찬이 아니죠. 여러분, 사울은 왕에 오른 뒤에 많은 승리를 거뒀어. 전쟁을 했어요.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적극적으로 모였어요. 인재를 등용했어요. 여러분, 왕이 좋은 인재를 등용하는 거 좋은 일이죠. 마땅한 일이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전쟁 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걸 놓쳤어요. 36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보다 뭐예요?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것은 뭐가 돼요? 왕이니까 좋은 장수들 있어야죠. 유능한 사람들 들였어야죠. 여러분, 회사로 말하면 사장이 인재들 잘 뽑아야죠. 좋은 사람 뽑아야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누구를 의지해요? 사람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루어진 성취가 하나님의 이끄신 결과를 고백해야 되는데 사울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전쟁에 승리하고 성과를 내고 업적을 이루고 대단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오래가지를 못해요. 나중엔 사울의 후반부가 어떻게 되죠? 다윗 죽이겠다고? 다윗 쫓아다니는 인생이 나중에 자살해다 죽어요. 그의 왕위는 사울로 끝나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으로 왕이 교체가 돼요. 세상 기준으로는요, 자기 실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사울은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왕을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이 축복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사울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이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 율법주의로 빠지게 돼요. 이게 뭐 내 노력, 내 힘, 내 생각, 내 지혜,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그럼 나중에 잘 되면 누구한테 영광 돌려요? 자기한테 영광.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를 우상화시키고. 다 이게 사울 같은 거예요. 39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유능한 왕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전쟁 잘하냐 못하냐 그거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있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지. 사울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목숨 거는 자예요. 안 되면 다른 사람 탓하고 다른 사람 죽이고. 마지막 40번 시작. 하나님의 침묵에도 민감하며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사울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울을 버리셔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신 걸 후회한다 그래. 그럼 하나님이 왜 후회를 하죠? 하나님 뭔가 생각이 부족한 건가요? 여기서 후회했다는 거는 하나님이 실망했다라는 얘기. 어떤 사람을 기대하고 은혜를 베풀고 축복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게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뭐 하신 거예요? 실망하신 거예요.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 생각이 잘 부족해가지고 후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부족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기대했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뭐 한 거예요? 실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그래서 나중에는 몰락하게 되죠.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나중에 몰락하는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끔찍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내 생각, 내 욕심,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없는 열심은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위험한 거예요. 좋은 게 아니라고요. 축복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날마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도 지은 죄가 무겁고 그 길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 밤만 하면 열어놓고 마음 조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니.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사울처럼 교만한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겸손히 나아가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 주여,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감사 예물, 소원 예물, 1000번째 전도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높아졌던 마음, 교만했던 마음 다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히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이것을 우리
내가 회개하는 기회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모든 자녀들을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와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